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32장 우리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림과 책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들 한 주간 동안 참 덥고 힘든데 애쓰고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말씀 듣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승리했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좀 격려해 주세요. 예, 승리하셨습니다. 다들 지금 직장 마치고 달려오시고 일하다가 오시고 또 멀리 또 각자 처소에서 바쁘게 오셨는데 참 고단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활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림과 책임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 언뜻 이 얘기가 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시점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과거 사건에 대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넘어가지 않은 지금 서편의 모압 땅입니다. 근데 그런 준비의 상황 가운데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가 지금 모세 앞으로 나온 거예요. 누구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황당하게 이럴 데 없는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모세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바산, 이 언덕 넘어가면 길랏이라는 곳이 있고 또 바산이라는 야셀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모리 왕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단 동편이지만 아직 건너가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기 이 길르앗과 바산, 이 야셀이라고 하는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자기들 보기에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지경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우편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딱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 이 길르앗과 야셀 땅, 이 바산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그 북쪽에 요르단 북쪽부터 해서 시리아 땅까지 그리고 골란 고원까지 이 지역인데 이 지금도 가면 이제 골란 고원이라고 우리가 불려지고 그리고 헬몬산으로부터 물이 내려와서 굉장히 비옥한 그리고 길앗과 바산이라고 하는데 이 골란 고원 이곳에 이제 몇 해 전에 굉장히 중요한 비옥한 땅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전쟁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들어와가지고 원래 이게 시리아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되찾으려고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때 완전 대패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가지고 있던 땅에 다 뺏기고 골란 고원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골란 고원을 뺏기면서 그 시리아가 진짜 곤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골란 고원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골란 고원입니다. 근데 이 골란 고원 이 지역이 이 길랏 지역이고 이 길랏의 바로 윗부분이 바산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는 보면 야셀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지금 이들이 볼 때 너무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랏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면 유명한 게 있어요. 뭐가 유명합니까? 길랏의 향유를 들어보셨어요? 길랏의 향유. 성경에 보면 길랏의 향유 찬양도 있어요. 길랏의 향유하고 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산 하면 바산 솔로몬이 바산의 암소 그랬어요. 그만큼 암소 소 키우기가 좋고 아주 비옥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굉장히 지금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지파, 갓, 루벤이 여기가 마음에 듭니다. 저희들은 안 갈랍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제가 오래전에 그 민수기 강의할 때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행진 그 배치도를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걸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저도 가물가물한 걸 기억나세요? 자, 이 행진할 때 루벤과 갓은 같이 행진을 했어요. 루벤, 갓, 시몬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이 광야길을 행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면서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는 두령끼리 모여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대화가 오간 거예요. 야, 우리 건너가지 말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육축들이 힘이 많으니까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길라 발산 보니까 얼마나 비옥하냐. 여기 농사지면 너무 농사 잘 될 거 아니야. 우리 여기를 달라고 하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 안에 여기 정착해서 살게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입을 모은 거예요. 마음을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모세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거기 뒤에 나중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올라탄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절반 지파. 우리 므낫세 반 지파라 그러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야, 그럼 우리도 안 갈랍니다. 이래가지고 뒤에 같이 동참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엄밀히 두 지파 반인데 엄밀히 말하면 세 지파죠. 이 세 지파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건데 가만 생각하면 이 요구가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황당하지만 또 굉장히 이기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 보면 보세요. 아니 지금 요단강 건너가지고 전쟁을 얼마 전에 바사왕 옥과 시온왕하고 쳐서 물리치고 25장 나오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물리치고 그리고 이 땅을 찾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치열한 전쟁과 수많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싸우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고 아쉬울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모압 땅 차지한 거 낼름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는 우리 이 땅에 좋으니까 우리는 안 갈랍니다. 우린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염치 없고 당돌한 요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염치 없는 건 다 문제고 문제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는 쏙 빠지겠다, 희생하지 않겠다, 회피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막 그래라 막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나겠죠? 자,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이렇게 염치 없는 짓 하면 얄밉잖아. 얄미운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싸움이 일어날 일이에요. 큰 싸움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감히 겁도 없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먼저 좀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2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왜 이런 요청을 했는가 보면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뭐 했다? 본즉 이렇게 했어요. 1절에 본즉이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하셔도 돼요. 자,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 땅을 봤어요. 보니까 야, 소를 먹이기 적합한 여기 1절에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본즉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본다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쓰여질 때 이런 본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함축해서 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인류 최초로 그 범죄할 때 그 정황이 담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이 말씀 여러분도 같이 대조해서 좀 동그라미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 본직이라는 말, 자, 체크해줘.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나오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렇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도 보면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어요. 그랬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자, 이것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모든 죄악은 사실 눈으로 보는 것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보세요. 또 여러분 창세기 넘어가서 13장 10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로 가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탁할 때도 본다는 그 말이 나오는데 본다는 이미지를 부각을 해요, 성경이.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나와요. 바라본즉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야 물이 넉넉하고 정말 애굽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막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본다, 본즉, 바라본즉 여기 하와가 본즉 이 말에 히브리어 단어가 다 똑같습니다. 라라는 거예요. 바라본다. 근데 단순히 눈으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방금의 두 예와 그리고 지금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두 갓지파 루벤 지파가 본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서 뒤틀려진 감각적인 욕구에 의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일서에서는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모든 죄의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받겠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받기 위해서도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보겠다? 이거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사절을 보면 이게 자기들의 이런 요구를 이제 정당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곧 사절 보세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모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이렇게 항변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분명해.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자극해서 보면 죄의 문을 열어주는 게 눈이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뭐래요? 간음했대요. 음욕을 품고, 자,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음욕을 보았어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서 그것이 잉태해서 죄가 되는,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통로가 눈이더라. 그러니까 만일 네 오른눈이 실족하면 빼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 그만큼 보는 것에 진짜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보는 눈의 안목의 정욕을 너희가 철저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눈이 어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들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6절을 한번 보세요. 32장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 형제들은 이제 요단강을 넘으면 싸우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고? 라고 묻는 겁니다. 뭘 지금 철저하게 지금 분개하면서 지금 저들을 책망하는가? 이들이 가진 이기적인 욕구를 우선 책망하죠. 이 두 지파는 자신들의 안일함과 편안함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다른 형제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둔감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철저히 인간의 죄의 경향성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감각한 것. 이게 죄의 경향성입니다. 두 번째 또 책망하신 내용이 뭔가? 이들의 요구가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7절, 9절 보면
너희가 왜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7절 그러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8절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봐. 38년 전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너희 지휘관 10명 보냈는데 그때도 태도가 지금 너희들하고 다르지 않았어. 그들이 돌아가서는 악평하고 거인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그 땅 차지하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했어. 자, 이기적으로 자기들의 안일함을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자기들의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자기들의 안일함만 추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이걸 죄악시하세요. 또 하나는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말로 행함으로 낙심케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 갚으셔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게 한 그 생명을 낙심케 하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정말 가슴에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낙심하게 하는 죄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한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 조사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인구 조사했을 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11만 명가량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컸어요. 근데 이 11만 명 되는 군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지파 군사들이 낙심할까요? 할까요? 하죠. 11만 명이 빠져버리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책망을 받은 갓과 르우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가 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놈들이 나쁜 놈이네 이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누림과 책임이라 그랬어요. 그 누림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을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갖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왜 낙심케 하고 너희들 왜 이따구로 양심적인 이런 모렴치한 행동을 해? 라고 모세가 책망할 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혜택에 대한 이 누림에 대한 이 배려에 대한 것을 내가 우리 지파가 책임으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단지 비겁하게 이거 버리고 다른 지파들 나몰라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이 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더 큰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헌신을, 어떠한 헌신을 할 건가, 뭔가 하면, 자, 이 밧산 땅만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안에 수많은 육축들을 두고 먼저 성읍을 짓고 우리를 지은 다음에 두고 나서 우리 남자와 그리고 종들까지 데리고 다 요단강 건널 겁니다. 건너가서 전쟁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언제 끝날 때든지 그게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약속하건대 전쟁 끝나기 전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 얼굴도 보지 않겠습니다. 다시 그들 보고 싶다고 요단강 건널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의 맨 앞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 전쟁 중에 보고 싶다고 요단강 건널 일이 없을 것이고 그 땅에 갔을 때 우리의 이러한 선택이 후회스러울 만큼 아름다운 멋진 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눈독 들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기업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맨 앞에 앞장서서 우리가 방패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밧산 땅에 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이 배려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책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듣다 보니까 누림보다 책임이 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허락할게. 만약에 근데 너희들 이거 약속했던 거 이거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천벌 내릴 거다. 너 알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너 못 빠져나가는 거 알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 땅을 허락받아요. 갓지파과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땅의 분배 지도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면 요단강 반대편 서편에, 동편 땅에, 여기 모압 땅에,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루벤 가치파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이런 경위로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봐도 보세요. 근데 지금 이런 다른 10지파가 볼 때, 이 두 지파만 혜택을 지금 먼저 가로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반칙 아닙니까, 이거는.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누군도 그거 하고 싶겠어요? 다른 지파가 볼 때, 생각해 볼 때. 한번 보세요. 누가 더 고생하고 싶겠어요? 분명히 혜택을 누리고 싶고, 자기도 이 땅에 머무르고 싶지만, 정말 눈에는 보다 아프지 않을 자기 자식들, 자기 아내, 그 자식들 아내를 전쟁터까지 끌고 가서 또 그 고생을 시키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전쟁터 끌고 가고, 누구도 고생시키고 싶겠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축들 빠져 죽으면 어떨 것이고, 이 더위에, 그 전쟁터에 가축을 끌고 간다? 그런 위험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굉장히 안전한 선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똑똑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다른 지파는 왜 안 되냐고.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왜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고. 이쯤 되면 10지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데모하지 않겠어요? 이거 불공평하다고. 이건 반칙이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왜 데모하지 않았을까? 왜 들고 안 일어났을까요? 네?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왜 들고 안 일어났을까? 제가 답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책임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누림보다, 선물보다, 혜택보다 책임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잘 적용하세요. 여러분, 야, 저 정도라면, 이 10지파가 볼 때, 저 정도라면, 저 정도 헌신이라면, 야, 우리가 불만 가질 게 없겠다. 저게 혜택이야, 손해야, 조금 헷갈릴 정도로, 지금 누림보다 책임이 더 크니까, 공동체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혹은 목장이, 혹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갈등과 어려움과 분란이 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책임보다 누림을 더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어떤 교회든가지 참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그런 원인을 다 보면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리려고 하는 사람. 책임은 적게 지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내가 더 누려야지, 내가 더 누려야지,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요즘에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평안한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그 누림보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돌아봐도 이거는 정말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누리는 것보다 책임지려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해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봉사를 하든 교회 안에 안팎에서 참 알게 모르게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너 저기 가서 애써서 수고해서 내가 할 테니까 넌 좀 쉬어. 고생 많은데. 네. 근데 누리는 자리에 가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라는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평안해져요. 오늘 이 12지파가 완전히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자기들만 빠지겠다? 이거는 인간적인 배신이거든요. 이건 전쟁,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보고 너네들 가서 싸우다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거 전쟁 안 나겠어요? 지파 간에? 이건 지파 전쟁이 나죠. 팔 걷어붙이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니야. 책임은 니네들보다 훨씬 내가 더 질게. 너네들 안 죽도록 우리가 맨 앞에 가서 방패막이 대줄게. 너네들 들어가서 매일 너희들 그래서 전쟁 나갔다 들어오면 자식들도 보고 아내 손도 잡고 너희들 그럴 거 아니야. 우리는 전쟁 끝날 때까지
자식 아내 못 본다? 못 돌아간다? 예? 우리 여기서 죽으면 자식도 얼굴 못 보고, 자식들로 내 얼굴도 기억 못 할 거고, 그리고 그 땅 들어가면 너희들 땅, 우리 침 안 흘릴게.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누림보다 더 큰 책임을 얘기하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리려고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17절 19절 내용 이 세 지파의 약속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17절 32장 17절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방패하게 자기들이 인간 방패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총알 맞이하겠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모든 지파 기업 얻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막상 들어갔는데 상상 초월할 멋진 땅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그 땅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네 번째 또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말을 통해서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 천벌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이 누리는 것보다 뭐가 크는 거예요? 책임이 큰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어려운 이유는 누구는 누리기만 하고 누구는 책임짓는 사람은 계속 짓는 사람만 짓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누구는 교회 밑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품위 있게 또 이렇게 집에 가고 누구는 근데 뒤에서 청소하고 누구는 또 식사 준비하고 누구는 안내하고 누구는 또 뭐하고 근데 이게 불균등이 되어지잖아요. 불균등이 되어지면 서운함이 일어나요. 한쪽에서는. 그러면 한쪽 그 서운함을 타고 마귀가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이게 균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책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을 지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을 주세요. 시작. 거룩한 책임을 지면 거룩한 누림을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선물이고 좋다고 해서 우리 막 10명씩 막 30명씩 안 낳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책임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물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라는 자리에 물질을 한번 대보세요.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이에요. 은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물질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적인 그 부르심으로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섬기고 싶고 또 교회를 섬기고 싶고 물질로 헌신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의 누림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책임에 인색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은사가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이 누리는 것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순간에든지 그 책임에 대해 인색했을 때 책임지는 걸 두려워했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섣불리 물질을 안 맡기세요. 세상적인 물질 맡기는 건 말하면 그거 오래 안 가요. 세상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누리면 정말 하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감격과 능력과 권세 마음껏 누리지만 평생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은혜 누려야죠. 평생 누려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을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근데 종국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가분할 정도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젠 제가 주님 위해서 뭘 할까요? 주님 하나님 당신 위해서 제가 뭘 해드리면 기뻐하시겠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림과 함께 책임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리려고만 해요. 마치 교회 오면은 종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우리가 이 귀한 공간을 누리고 또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모든 찬양과 섬김과 이런 것들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의 그 희생을 내 누림의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혹 계실까봐 염려가 돼요. 내가 누렸다면 나도 섬겨야지.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누구는 받기만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불균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주일날도 많은 분들이 섬김이 있습니다. 책임을 짓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감 있게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도 누림이 있는 거거든요. 예배에 누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누림은 당연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고마워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 받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구나, 책임 다해 수고했구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의 분량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망각한다? 이 망각하는 것도 하나의 죄성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실 예배 처소에서 그때도 새 예배당에 그냥 제 머리로만 아름답게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이렇게 저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쉼이 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좀 딱딱한 거 싫어. 딱딱하기 싫고 교회 오면 정말 다들 퍼즐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집처럼이 아니라 집이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런데 그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 예배 처소라는 기도 가운데 기도만 하다가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 이제 입당합니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누리기만 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수많은 보이지 않는 책임과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리기만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림에 익숙해지면 이게 누림을 권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절대 권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 왜 자막 이렇게 늦게 넘어가요? 오늘 영 찬양이 은혜가 안 되네. 이게 알아듣도 못하는 왜 CCM을 자꾸 불러가지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오늘 에어컨 온도가 이렇게 추워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희생한 게 있나 없나 보셔야 돼요. 따지고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매주마다 내가 그걸 누려왔는데 누려왔던 그 모든 게 내가 고마우기보다는 난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나의 그 누림이 조금만 불편하면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누리는 게 누군가의 희생인데. 자, 여러분은 지금 교회 와서 누리는 시간이 많으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시간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 가운데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림인지 아니면 책임인지. 하나님은 그거 지금 재어보시는 거예요. 성숙의 저울로 여러분 재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 은혜요소 은혜요. 은혜란 말 공짜란 뜻이 아니에요. 희생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그래서 이 감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실 그 혜택만 바라보지 말고 진짜 내 구원 속에 내가 누림 속에 매일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이 놀라운 가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난 주님 위해서 뭘 해드리면 될까요? 뭘 할까요? 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힘겨운 시간 하나 앞에 기도하려고 났지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냉정하게 잘 들어보세요.
급하잖아요. 빨리 피곤해서 집에서 자빠져 자야 되니까 빨리 기도할 것 많고 쫙 이제 읊는데 보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우리 자식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딱 하고 다 자기 달라고 누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간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지금 누리고 싶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 필요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필요하고, 이거, 평안 주세요, 기쁨 주세요. 누리려고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들어보죠. 자기 기도가 하나 없어요. 아세요? 다 교회 기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면, 하나님, 주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리면 돼요? 뭘 드릴까요, 주님? 다 이 기도밖에 없어요. 자, 우리 누림보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책임의 은혜를 더 누리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갓지파가 자기들이 이렇게 이런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요? 네, 어디 나올까요, 이게? 이게 공수표로 말만 해놓고 이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7년 반이 지나고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만나고 진짜 방패막으로 맨 전장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자기들은 자기들 생각에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연정이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3년 지나고 4년 5년 지나고 이렇게 길 줄은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계속 시간이 가네. 그래서 자기들이 인간 육한 방패가 되어지고 몇 개월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이야, 이렇게 길어질 줄 생각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마다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한번 생각할 때, 아마 그래, 내 생각에 자기들끼리 약간 튈까? 도망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야, 요단 동편으로 그냥 확 잠적할까? 잠수 타버릴까? 우리 잠수 타는 거 좋아하잖아요. 잠수 탈까? 보세요. 답답하잖아, 이 사람들. 지금 뭔지, 애는 얼마나 크는지 가볼 수도 없고, 그때 당시 카톡에서 전보가 있어요. 우리 마누라는 잘 있는지, 애들은 얼마나 컸는지, 문제는 없는지, 애들 잘 살려고 성을 만들어놨지만, 여자들만 있는데, 어떤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찝쩍거리는 안 했는지, 애들 잡아가지 않았는지, 얼마나, 근데 약속했잖아. 요단 동편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들 두고 왔으니까. 그 시간이 3년, 5년, 6년, 7년 됐어요. 그 시간이 지난 거야. 근데 그 7년 반 된 어느 날 여호수아가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옛날 그때 7년 전에 약속한 대로 너희들 요단 서편으로 가. 축도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면 역대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약속을 공수표로 날리지 않고 책임을 생명력을 걸고 정말 충분히 다 감당해요. 감당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딱 보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들었고, 이렇게 막 진짜 공수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응답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이 또 응답을 딱 해주셔. 딱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렇게 바뀌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기 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됐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공수표 날리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 그 서에 보면 이들은 보세요.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22장. 22장 몇 절인가 하면 자, 여호수아 제 기억에 22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 여호수아 22장 축복하며 보내는 장면이 맞죠? 22장 몇 절? 9절? 6절. 6절. 자, 5절, 6절인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런 거예요. 왜? 이들이 여기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20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7년이 지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고 방패막이가 됐고 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킨 약속이 성취되고 충분히 그들의 책임을 다한 것을 확인하고 7년 후에 이제 이들을 축도하고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충분히 바산 이 땅을 누려도 됩니다. 처음에는 참, 어떻게 이런 염치 없는 뻔뻔한 욕을 할 수 있지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이 좋은 땅, 정말 기레아스의 향유가 넘치고 바산의 암소가 정말 넘치는 가장 좋은 땅, 이 사람들은 누려도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누려도 되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봐도요, 저 성도는 정말 누려도 돼. 이런 성도가 있어요. 저분은 누려야 돼. 아니, 저분은 그러고도 남아. 이런 성도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가시적인 눈으로 볼 땐 저 사람이 이렇게 책임을 하는 것 같고 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지금 누리는 것보다 그 이면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고 책임짓고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는 누려도 돼! 라는 성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갓 루벤 너희는 누려도 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누림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림과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림에는 반드시 거룩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인색하지 마세요. 책임에.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온전히 들을 때 하나님은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누림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누림과 이 책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을 누림과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무엇으로 헌신해야 될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정성 있게 물을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의 처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아프고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주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